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명품,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한번 옆 사람들 보세요. 명품처럼 보입니까? 오늘 제목이 나는 믿음의 용사인가? 이런 믿음의 용사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문제, 또 고난, 고통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이 믿음의 용사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는 아주 현격합니다. 그의 결과도 바로 천국과 지옥과 같은 엄청난 결과가 나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믿음의 용사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중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자는 산상보은, 산상수훈, 새로운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보는 말씀입니다. 장소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100명의 지휘관이죠. 백부장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풍병으로 죽어간다, 그렇게 마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예요. 백부장이 월급이 많아서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부모에게 아마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뭘 지어줬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줬어요. 돈이 부족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을 위해서, 여러분 쉽지 않은데 종을 사랑해요. 이 사람이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 종을 위해서 그가 모든 백방의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이 조가는 종에게는 백약이 무효예요. 명의들이 무익합니다. 아무리 의술이 좋은 그 명의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손을 놓고 체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종이 벼랑간에 기적적으로 다시 나음을 입고 살아나요. 10절에 되어 있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러분, 중풍병은 치료가 돼도 완전히 치료는 어렵습니다. 근데 완전히 나아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미 나아 있었더라.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여러분, 백부장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이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종이 죽어가는 집에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백부장이 한 것은 단지 장로들을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을 지어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장로들과는 아주 친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가 장로들과 논의를 해요. 상의를. 그러니까 장로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을 만나봐라, 예수님께 이 문제를 부탁을 해보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게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겠는데 장로님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청해서 와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한 것은 그 부탁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부탁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듣고 그래 가마 하고 가고 있는데 백부장의 생각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얼른 자기 벗들을 예수님에게 다시 보냅니다. 오지 마소서.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대우할지 내가 난감합니다. 오시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만 하사
하인을 고쳐달라 이렇게 다시 번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행위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처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 본인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은. 그런데 본인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아주 무심함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백부장,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치안 주둔군이에요. 큰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할 수가 있는데 오만함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그런 행동들을 이 백부장이 지금 취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죽어가는 이 종이 결과적으로 고침을 받고 살아났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났죠. 완전히 살아서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죽어가는 종을 고쳐서 살려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 문제에, 이 어려운 이 상황에 대처를 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근데 여러분, 종이 살아난 시점을 보면 이 백부장의 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할 때예요. 구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나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때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백부장의 반응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이 우리가 앞에 읽어본 대로 백부장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의 시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종을 살려낸 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백부장의 이 간청을 들으시고 종을 살려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 종을 고쳐서 기적적으로 살려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그 믿음은 말씀만 하소서의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소서.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오시지 마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하인을 고쳐 주소서. 말씀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믿음은 말씀만 하소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만 하소서,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그 권위를 나는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명령만 하시면, 예수님이 한마디로 명령만 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병아리로 분리되어 있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그 문제가 크든 작든, 병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암말기든 초기든, 그것이 능히 약을 먹고 고칠 수 있는 병이든 고칠 수 없는 병이든 그 질병의 크기, 또 문제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병을 해결하시는 권위와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믿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자연계에 있는 어떤 세력도 말씀 한마디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대권을 가진 창조주로 믿었다, 그 의미가 말씀만 하소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천상계와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의 그 모든 문제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능력자다,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진 창조주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바로 긍휼과 자비의 메시아다라는 고백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처음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공생의 2년 중반입니다. 예수님은 거의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가나에서 2번이나 기적을 일으켰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어요. 이게 왕의 신하와는 아주 밀접한 그런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런 충분히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창조주, 권능을 가진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대권을 가진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문제의 크기를 떠나서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이 그걸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대권을 가진 능력자여 나가서 우리들의 인생들의 그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을 얼마든지 긍휼로 자비로 그것을 다 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 오소서 내 종을 고쳐주소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주님에 대한 인식이 그 안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누군지에 대한. 근데 그 주님이 누군지에 대한 그 인식이 일어난과 동시에 그에게는 뭐가 생겼느냐? 주님이 누군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주님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이 몰려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만난 사람들, 주님을 처음 만난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은혜의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쭉 오늘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을 창조주와 구세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 속에서 뭐냐면 그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합당한 대우를 그에게 드려요. 그를 공경하고 두려움을 갖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긍휼의 이익을 받고자 하는 그 믿음이 오늘 본문 속에 순서대로 잘 정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이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백부장에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이 오는 동안에 무슨 변화가 되냐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식의 변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은혜의 깨달음이 많은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대권을 가지신 창조주요 긍휼과 자비의 은혜 구세주심을 인식하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누추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이사야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어디?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데 거기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누추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뭐예요? 화로다, 망하였도다. 자신들의 죄악과 누추함들을, 허물들을 보기 시작하고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늘을 보는 순간 나타낸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사람들을 가르쳐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쳤는데 어떻게 했어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른 데 와서 돌 정도로 막 고기가 가득 차요.
그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앉아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 경험한 그것이 어떤 환상 신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진정 예수님이 누군지를 인식하는 순간, 예수님이 모든 권위와 권능을 가진 절대 주권자요 창조주이심을, 피조물과는 다른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아는 순간,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자비와 긍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이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만큼 그 긍휼과 자비를 가진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구원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구세주임을 아는 순간, 피조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사람의 공경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공경함과 함께 경외함이 일어납니다. 그 경외함은 뭐냐면 사람과 함께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내 죄악을 보면서, 내 허물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제일 먼저,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그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바로 아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공경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예수님 그냥 사랑해서 아빠, 어떤 사람은 막 함부로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지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경외할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까불지만 막 그렇게 막말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존경의 마음, 사랑과는 달라요. 한편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경외, 두려움이 있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든지 이기고 나갈 수 있는데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긍휼, 사랑이 우리를 얼마든지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은혜로 우리는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창조주다, 모든 걸 해결하시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실 은혜의 주님이다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보니까 공경과 두려움. 그래서 그가 한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것은 무례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왜 그런 거예요? 공경과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공경과 경외에 대한 주님을 주님으로 합당하게 예우하고 대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긍휼히 받고자 하는 믿음입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서 뒤에 8절 9절에 말합니다. 나도 지휘관으로서 아랫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고 또 윗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조직된 권위에 나는 순종하고 사람들은 순종을 합니다. 주님이 왕이신데, 주님이 대권자인데 나는 주님이 뭐라고 하든 그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하사 고쳐주소서. 어떻게 하든 나는 주님이 내게 고쳐줄 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권세의 주님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가진 구세주로 믿고 자신의 문제 종의 병을 완전히 고쳐 살려주실 줄을 믿고, 그리고 의지해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칭찬해요. 칭찬. 대대로 믿음의 그 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몇 절에 말하고 있죠?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인정과 예우와 바른 긍휼을 구함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 어떤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대처해야만 되는 그 바른 믿음은 어떤 거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바로 알아야 돼. 그 인식과 함께 그리고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대접해야 됩니다. 예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주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것이 진정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알거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70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려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는지 여러분 보시잖아요. AD 70년에 66년부터 로마에 의해서 결국 계속 핍박을 당하다 70년에 완전히,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여서 먹을 것이 없어 어떻게 해요? 자식을 잡아 삶아먹고 완전한 황폐 속에.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성이 파괴되고 도리에 돈 하나 남지 아니하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마사다라는 성기술 내려가면 사람들은 그걸 막 존경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존경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역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는데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마사다 마지막 항전하다가 거기서 다 스스로 마지막 더 이상 로마를 이겨낼 수 없으니까 서로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 세상에 알려라, 서로 찔러 죽이고 이렇게 인생을 마쳐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알고 미흡하게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해서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니, 인정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대적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손에 빌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님을 잘못 알거나 미흡하게 안 첫 인식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빵의 메시아로 알았어요. 자신들의 실리적 요구나 행복의 소원을 위해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경외함이 없었어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긍휼에 대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없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는 구원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이요, 군림과 포악을 일삼는 로마의 권력자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런 바로 로마의 장교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날마다 심어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한테 우리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심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높여야 돼요. 경외와 또 공경과 두려움으로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하루 24시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건방지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시고 은혜 자비의 주님 모시고 날마다 그분을 공경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내가 어떻게 받아. 여러분,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자비의 주님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능히 어떤 문제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든 주님은 내가 실수했던 아니면 내가 정당하게 나가는데도 문제가 생겼던 어떤 문제든 주님은 그걸 다 어떻게 받아들여? 그 일과 자비로 다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신 것처럼 부어주시고 주님은 해결해 주시. 그걸 믿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믿음. 이것이 이방인은 없었고 이 백부장에는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가 사실 어떻게 이방인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나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져야 될 믿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세워져야 할 믿음, 또 한국교회가 간절히 세우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이 모습인데 이 이방인은 어떻게 이 믿음을 세울 수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우상들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던 자예요. 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고넬료처럼 그런 백부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됐냐면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의 씨가 생긴 겁니다.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에게는 이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미 뿌려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 빵의 메시아,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실리적인 요구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상관없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내만 배부르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쫓아갔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고 결정적인 것은 그 헤롯 안티파스의 그 왕의 신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뭐가 있었냐? 가장 중요한 것도 뭐냐면 성령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도 성령의 깨달음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울이라는 분 알죠? 도울이 누굽니까? 김영우. 그분 성경 해석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그 양반은 세계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자기가 제일 훌륭한 신학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봐서는 다 뭐냐면 돌대가리예요. 성경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다 풀어가는 게 자기 마음대로 다 풀어가. 그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대.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경의 원래 기록된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없고 그 안에 기록된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책.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게 뭐냐? 성경이 그 일을 어떻게 적용시켜 가시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어떻게 하면 뭐 부자 되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그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이 그걸 해석해줘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적어도 하나님을 이방이지만 사랑했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씨가 이미 심령 속에 뿌려져 있었고 옥토바지 뒤에는 뿌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바로 그 언약을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눈여겨보고 성령이 결정적으로 그에게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그래서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능력을 그는 보기 시작을 했고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성경이 말하는 그 창조주 능치 못하는 모든 무의 창조하신 전능자구나. 그리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여긴 메시아 우리처럼 그게 확실하게 아는 인지는 없을지라도 메시아 구세주임을 그는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는 누구든지 다 사랑으로 품고 누구의 문제든지 문제를 들고 나가는 사람마다 그걸 등이 해결해 주시는 자비의 주님을 그가 그렇게 알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주님 앞에 실제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바른 믿음이 예수님을 그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집중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그의 전능함으로 긍휼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축복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때요? 어떤 믿음입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든 물질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걸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은 해결하기를, 대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인정, 예우, 그리고 전적 의지, 그에게 긍휼의 구함을 구하는 그런 믿음인가? 이것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긍휼을 덧입고 사는 믿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여러분 다 몰라도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누군지, 그러면 그 읽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인식은 뭐냐면 나에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더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그를 참으로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모습을 계속 살펴보면서, 내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경건의 모습을 우리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철저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 앞에 가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구하는 것이 진정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없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여러분 열심히 뿌리십시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아이도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보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축복이 뭔지, 그걸 여러분 열심히 찾으시고, 그걸 여러분 알 때 그 느끼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빠져가지고 저는 막 그냥 수업도 안 들어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 세상은 딴 세상이요, 하나님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 그 권능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 세상은 간데 없고 예수밖에 없어. 감격과 기쁨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막 공경하는 마음, 막 예배에 그 충만함. 그런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예배가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누군지 그 권능과 은혜를 알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요, 세상 바라보지 않아요. 그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제는 긍휼의 덕을 입으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로 만난 자, 주님을 바로 믿는 자, 그런 자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사업이 또 직장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자꾸 방해거리가 생깁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백부장이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니까 뭐예요? 주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막 감격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막 뜨거움들, 그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찬양하고. 그걸 다 어떤 문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말씀만 하소서.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 문제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의사에게는 그게 암이 초기냐 말기냐가 그게 의사에게는 중요한, 그것이 치료의 아주 중요한 저희 관건. 근데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은 그게 암이 말기든 초기든 감기든 암 말기든 주님은 상관없어요. 주님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어요. 부도가 났습니까? 그래도 문제없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어떤 그 과정 중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높이고 주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염두에 경험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능력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예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 부족하게 믿는 잘못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곤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바른 예수를 우리가 삶으로 입술로 전해 나가십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환난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백부장처럼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십시오.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고 이제는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 그런 영광의 삶,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외쳐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이 만난 그 예수님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 영광들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믿음 이제 나도 갖고 우리 교회도 갖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축복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과 깨달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되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을 알 때마다 예수님의 그 권능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그 주님으로 믿으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그거 들고 나가서 주님의 긍휼을 덧입는 하나님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난 풍파를 만나도 참으로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종들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문제 많고 환난 분파하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며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이 만난 예수님 우리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형통 속에서 축복 속에서 영광 속에서 하나님 간증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씨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옥토밭이 되어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로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권위의 주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알 때마다 우리 안에 감격과 뜨거움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공경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어떤 문제든 하나님 그것을 사랑의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얻어서 주님의 관심을 집중시켜 해결받는, 기적으로 사는, 하늘의 것으로 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 우리처럼 영광과 축복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귀한 축복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